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그 여객기가 충돌했을 때 건물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본능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려가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반대의 길을 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소방관들이었는데 그들은 무거운 장비를 메고 그 높은 건물을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343명의 소방관들이 그 건물로 들어갔지만 소방관들 단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그렇게 무거운 장비를 지고 그 계단을 그렇게 뛰어 올라갔는지 다 물어보고 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투입 직전에 잠시 나눈 대화들,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그곳에 위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방관들은 그곳을 향해서 뛰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방향은 다르지만 정확히 이와 같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할 때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사실 상당히 거친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 살덩어리, 그냥 덩어리, 살, 덩어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인데 요한이 이 단어를 특별히 선택해서 말씀이 살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처럼 보이신 것 아니면 인간처럼 홀로그램으로 살짝 보여진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이고 저희들은 지난 몇 주간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죄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대청부 청년의 지체들은 주일 오전에는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대청부 청년에 가서는 또 제가 하는 대강절 예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교를 또 들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끝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육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육신의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바꾸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그리고 성탄절에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방향을 정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통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말씀은 정말로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무한한 위로를 이 말씀 한 구절로 받습니다. 우리가 자주 질문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훌륭한 사람이 끔찍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나 스스로에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과 생각과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는가? 조금 더 세련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주시는가?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때는 다 뜻이 있으니 믿고 견뎌라.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실제로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이런 말 들으면 크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도 경험하셨습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차갑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너무 맞는 말이어서 내 마음을 그냥 때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고 믿으라고 왜 어떻게 이런 질문들이 이어져 나오며 자연스럽게 그 말들이 이어지며 틀린 말은 아닌데 내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키지 않는 그런 말들로만 둥둥 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사건은, 이 구절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이 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해지셨고 또 엄청나게 끔찍하게 고통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악과 고통 모든 문제를 그분의 탓으로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목사지만 하나님 말씀을 늘 읽지만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왜 이것을 확실하다고 제가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참 높은 곳에 있습니다. 저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고 그것을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그가 스스로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는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고통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인생에 예기치 못한 일로 고통받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겪어보지 못한 그 고통을 겪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하는 그 위로의 말들이 그렇게까지 나에게 와서 와닿지 않습니다. 분명 선의를 가지고 말하는 건 맞습니다. 괜찮다, 할 수 있다, 참 위로한다라는 말을 하지만 마음속에 참 사람이 못돼서 그런지 내가 겪은 고통 겪어보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안다고,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내가 겪었던 이 고통과 어려움보다 더한 고통을 겪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힘들지, 이겨낼 수 있어 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힘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외롭다고 또 오해받는다고 또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병 때문에 아파서 힘들고 어려워서 몸이 너무 힘든 것, 죽음에 직면한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 당해보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그곳에, 그 모든 곳에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그 어둠 속에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더 심하게 계셨습니다. 상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시 한 절이 있습니다. 시가 있는데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신들은 강했으나 당신은 약하셨네. 그들은 말을 타고 갔으나 당신은 보좌로 비틀거리며 가셨네. 우리의 상처에는 오직 하나님의 상처만이 말할 수 있으니 상처를 가진 신은 당신 외에는 없도다. 설명만 하는 그 신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둠과 고통 가운데 무한한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둠 속에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육신이 되신 이 구절,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는 위로받은 사람, 우리를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위로받은 자가 섬길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것,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봐도 도와주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연루되고 엮이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뭔가 도와주려고 하면 나도 뭔가 양보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시간과 힘을 쓰는 것도 당연하고 내 마음도 쓰고 감정적으로 지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래 하지 않던 어떤 일들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서 하는 거라면 결국에는 그 일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동시에 나를 포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형의 무형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내려오셨고 자신이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상처받을 수 있는 길들을 주시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과 연루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연루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홀로 외로웠을 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곁에 먼저 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처음 교회에 오고 쓸쓸해하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낯선 사람들에게, 새신자들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배고픔도 아셨고 피곤함도 아셨고 눈물도 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처럼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예화로 가져온 게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식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전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낮은 자리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거절하고 별로 좋은 반응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하늘 말씀으로 한번 집중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고통 중에 위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올 한 해 많은 섬김과 많은 일들로 교회와 지체들을 섬겨 나가셨을 거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일이었고 올해도 그렇다 했다면 당연히 새롭게 시작되는 다음 주 새로운 한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먼저 위로받았기 때문에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 그 위로와 섬김이 예수님을 닮은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고통받아서 위로받는 사람들, 우리가 같이 고통받으려고 내려가고 솔직히 말하면 내 고통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짊어질 수 있습니까?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이게 내 인생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돕습니까? 위로와 섬김이 말씀인가 가지고는 좀 하고 싶지만 마음은 원하는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우리에게 그 끝에 대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그 끝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깁니다. 성육신이 그 소망도 우리에게 해결해 줍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하심에라는 것은 그냥 장막을 치다,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다, 천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장막, 천막을 쳐서 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결국에 구약의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했던 에덴 동산, 완벽한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죄된 우리는 그 완전한 세상에서 쫓겨나 불완전한 이 세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고 질병이 있게 되었고 배신이 있고 상실이 있고 어둠과 고통이 있는 이곳에 살게 됩니다. 이 불완전한 세계에서 완전한 세계로 우리가 넘어가고 싶지만 그곳에 불타는 검이 있어서 우리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 죄가 그 동산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세계로 넘어가고 싶다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세상에서 이 불완전한 세계와 세상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불완전한 세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완전한 세상으로 다시 데려가 주십니다. 길이 열렸고 휘장이 찢어지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의 이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냥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불완전한 이 세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육신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 그러니까 불완전한 이 세상이 완전해질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고 말해 보면 교회 안에도 잘 바뀌지 않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래된 갈등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건 절대 안 바뀔 거야. 저건 절대 안 돼. 그렇게 말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잘하는 실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실수에 해당하시지 않는지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런 실수입니다. 밀어붙이는 실수라고 제가 이름을 적어봤는데 이상만 외칩니다.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당위만 읊어댑니다. 이래야 하잖아. 이게 맞잖아. 왜 안 바꾸는 거야? 라고 하며 현실을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무시하게 되고 과정도 무시하게 됐습니다.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바뀌어야 될 것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만 남냐면 나의 영광, 나의 계획만 남습니다. 두 번째는 아예 포기해버리는 실수입니다. 어차피 안 된다. 원래 그런 건데 되겠냐라고 하며 체념합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가능성도 다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내 속에 무엇만 남냐면 그냥 게으름만 남습니다. 그냥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나의 그 게으름만 남는.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실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세계를 완전하게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 같이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도 우리는 절대로 저건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불완전한 세계를 완전한 세계로 바뀌기 위해서 끝까지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하지만 너무 밀어붙이지는 맙시다. 또 물러서지도 맙시다.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려보고 인내하시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사랑하시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시고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변화를 도모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붙잡는 일, 말 그대로 붙잡는 일이기 때문에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 없는 인내는 게으름이고 물러섬 없는 수고는 폭력이고 사랑 없는 변화의 일들은 정죄이고 인내 없는 사랑은 조급함입니다. 불완전한 세계를 완전한 세계로 바꾸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이 변화를 위하여서 끝까지 수고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끝났습니다. 뭔가 한 해가 끝나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헛헛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대청부 애들이 어제 이렇게 무슨 행사를 하고 마치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짠더라고요. 왜 가짠냐면 내년에 뭐 25살 된다, 7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와 너무 좋겠는 겁니다. 저는 내년에 43이 되는데 와 28쯤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은 안 했지만 정말 좋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으면 나이가 적든 많든
우리의 마음이 조금 헛헛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일상이 또 있고 또 일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내년에 고통이 없을 거라고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무조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통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위로를 붙잡는 일이 성탄절,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또한 그분이 그 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루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전한 세계로 나아가는 그 일들임을 끊임없이 기억하시고 수고하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이루실 때 절대 안 바뀐다, 이런 말들 쉽게 하지 마시고 그분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남은 한 주 동안 그런 마음들 가지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